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새벽 미명부터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살펴볼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도,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도우시는 귀한 손길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순간마다 더해지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앞장서 가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시고 깊은 골이 메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평화의 사자, 복음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옥 사모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5장이나 쓴 그 편지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술하더니 나는 그 글에 온몸을 찔려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내 배를 배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글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력이었다. 사모님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반론을 하고 다 글로 적었다라고 합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더라는 거지요.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론을 쓰다 보니 무려 15장의 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편지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서 서류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봉투를 풀로 붙였습니다. 우표를 붙이기만 하고 이제 직원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랍니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다냐? 순간 멈칫하게 되었고요. 자기가 쓴 그 서류봉투, 글을 쓴 그 서류봉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나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에게 썼던 반박문 15장을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는데 바울이 겪었던 그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다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서 수백 장에 달하는 그 변명문을 썼을 때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정옥 사모님이요, 그렇게 능욕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편지를 결국은 못 붙였고요.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유정옥 사모님의 가장 신실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유정옥 사모님은 그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유정옥 사모님이 그날 15장의 반박문을 붙였다면 아마도 그분을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을 동역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 있고 또 나이도 다를 수 있고 사고방식도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수십 번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암초를 만납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이요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드니까 말도 안 하고 자기 집으로 혼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의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툰 후에 둘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요,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두 성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말 것을 권면하지요.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이 유대인들이요, 이 루스드라에 사는 그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루스드라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그곳이 만만하게 생각되고 그곳에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질 리는 만무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참 독특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헬라인일까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모데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쪽의 혈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쪽이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라면 그 자녀는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디모데가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한 이 신앙의 유산이 잘 디모데에게도 전달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도대체 루포가 누구이기에 이 루포가 왜 뜬금없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이 루포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루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살던 당시에 로마 군인이요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지목된 사람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또한 믿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